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부터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나라가 소란하고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들끓고 있음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 지역은 지난 50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청정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모든 삶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만큼만 하라 하는 자부감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면서 부활 신앙을 증거하였던 청주 지역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청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믿게 하시기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요일 오후 문답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대답 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십자가 구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행한 세례도 우리가 받는 성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무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셨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표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뜻에 근거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는 세상의 지배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영역을 공격하시고 자신의 것을 장악하시고 자신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한 단절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일과의 직접적 관계는 내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섬기지도 않으며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단절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인간의 죽음을 요구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세례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옛 세상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례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나눔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 이런 죽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런 죽음 안에서 옛 인간과 그의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세상과 죄에 대해 죽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례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돌아오는 자비로운 죽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귐 안에 있는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야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며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로운 세례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됩니다. 죄는 이제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며 죄의 요구도 죽음과 함께 청산되었고 소멸됩니다. 이처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는 사건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간과하거나 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이 실제로 죽고 죄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죄는 인간을 죽게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암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길은 수술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합니다. 암덩어리로부터 자유를 얻는 가장 완전한 길은 죽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암도 그곳에서 따라 죽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는 죄를 용서하고 의로움을 가져오며 죄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한 십자가의 사귐은 그들을 의롭게 하는 선물로서 죄의 죽음이요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도 공개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과의 단절, 죄와의 단절은 늘 숨겨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단절은 예배와 교회의 생활에 참여함으로써 바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교인 여러분,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어둠을 몰아내며 사는 공개적인 삶, 드러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 무슨 날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면 부활절이라며. 온통 TV, 인터넷,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걱정이다. 부활절이 걱정이야. 우리는 부활절이 기쁨이요? 감사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벗어난 부활의 소유자들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 앞에 맞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이 행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와 함께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구원에 참여시키는 하나의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분과의 사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용납되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그분의 몸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두 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그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사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두 가지 성례전의 요소들, 곧 물과 피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인상 깊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사건을 이 두 가지 성례전과 완전히 결합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성찬을 받아 한 영이 되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성례전의 근원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례전이 존재하는 까닭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사귐을 가져오는 것은 설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례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며 성만찬은 그와의 사귐을 유지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획득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몸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세례받은 것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사람, 부활신앙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욕심에 대하여 죽었는데, 세상 권력과 모든 것 앞에서 다 죽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활신앙으로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들, 자신의 세례받음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에 빵을 하나 받을 것입니다. 그 빵을 떼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 선교사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부활신앙으로 한 주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활 신앙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나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